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샬롬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죠. 일요일이라고 하시면 제가 페널티 10,000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로 그렇게 칭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소년 다니엘은 나라가 조국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그 비참한 포로의 신분으로 족국에서 살면서도 뜻을 정했어요. 거룩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니엘이 족국인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정했던 그 뜻이 뭐였어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렇게 소년 다니엘은 그 적국의 땅에서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거룩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기뻐하셨고요, 그 다니엘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예배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예배 말씀 제목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요. 바울의 기쁨 빌립보 교회. 할렐루야. 바울의 기쁨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슬픔이 아니라, 주님이 탄식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이 감탄하시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는, 슬퍼하시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감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었던 까닭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세상 일에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했고 세상의 일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뻐했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뭘 기뻐하고 계세요? 드라마 기뻐하시죠? 또 명품 기뻐하시죠? 물론 나쁜 것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출세에 여러분 소망하시죠?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어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주님과 주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도로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단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때가 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그때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착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은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시작했나요? 우리 부모님이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믿어지시나요? 누군가의 강요로 여러분 믿어지나요?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제가 정답을 미리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의지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안 멀쩡해 보여요? 제가 엄청 뺀질이에요. 의심도 많고. 제가 웬만하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많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셨나요? 보고 믿으시나요? 또 어떻게 믿으세요? 한 번도 안 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개척이 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오늘서 갔던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갔고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최초로 맺혔던 복음의 열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강제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 사역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강조한 후에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장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믿게끔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는 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콜링하셨죠.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는 신실하지 않았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살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속였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구원을 지켜주셔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천 도서 중에 이런 그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기억나셔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과거에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책 가지고 계신 분 지금. 분명히 세 권을 사놨는데 다 어디 갔을까요? 제 사무실 한 권 있어요. 나머지 두 권이 어디 갔냐는 거죠. 당근마켓에서 파셨나요? 여러분,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20번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문제 많았던, 그 신실하지 않았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 야곱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야곱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그 문제 많았던, 그 신실하지 않았던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문제 많잖아요. 신실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신실하지 못하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잘나고 똑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제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의 믿음과 구원을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확신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소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신앙적으로 오랜 세월 방황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콜링하셨죠. 다시 부르셔가지고 믿음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섭리하셔서 신학교에 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신앙적인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오늘 제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늘 동일한 마음과 심정과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때로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